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분주했던 저희들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진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의 일상 속에서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진리대로 예수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광명창성교회를 세우시는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찬양이 하루하루의 고단함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대통령과 세우신 위정자들에게도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평강이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순종함을 따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생활이 중단된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또한 젊은이들의 잠든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중단된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다시금 회복되는 일상들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육과 그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뻐하시는 목사님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에게도 영적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돕는 배필로서 주님 어떤 것에도 풍족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주님 믿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라고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주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모님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명창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말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또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외로움이 있고 낙심의 상처가 있는 성도님들을 주여 이 시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보시고 온전히 낫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새싹이 돋고 또한 아지랑이가 아른거리는 봄 기운이 만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일상도 주님 안에서 고향을 날마다 품에 안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날마다 진정으로 따르고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가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들을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자, 프리티는 그만하고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자,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큰 자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큰 자가 되고 싶어 해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옆에 커피숍에 웬 두 자매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한 자매가 그러는 거야. 야, 나 번호 따였어.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이제 와가지고 번호를 물어봤나 봐요. 이렇게 봤는데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자신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그러는 거야. 그 옆에 자매가 잘생겼을 때, 잘생겼대. 근데 키가 160이야. 167인가 165인가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워버렸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큰 자, 키 큰 자도 좋아하고 다 사람들이 이제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큰 자라고 하는 거는 원어로 메가스라는 단어예요. 메가라고 들어보셨죠? 메가 시티, 메가 커피 하려고 해놨는데 해버리시면은 메가 시티, 메가 데이터 이렇게 메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커피숍에 하나 붙은 게 있죠. 메가 커피라고 있어요. 왜 메가 커피일까요?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무슨 이거를 사발로 줘요. 이만해가지고 그거 먹으면은 배부를 것 같아요. 그거 다 마시면은 아마 며칠 동안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크게 줍니다. 그래서 메가라는 말은 그 크다라는 이제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위대하다, 크다라는 그 단어로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큰 사람으로 여겼고 정치적인 힘이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큰 사람, 이런 사람을 당시에는 이제 큰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메가스, 이 단어에 대해서 큰 자에 대해서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뒤집고 지금 다르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메가스, 큰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자는 섬기는 것이다. 이 큰 자가 추구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섬김의 방법은 바로 행하는 것이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방향은,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의 방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메가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메가스, 큰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다시금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큰 자가 되려면 첫째로 섬겨야 합니다. 11절. 자, 11절 다 함께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시작. 그래서 섬겨야 한다는 것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 이 원어에서는 시중 들다, 봉사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중 들고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낮아지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 단어의 의미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그 의미가 같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하는 그 행동이 바로 이 섬기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회당이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좋아한다. 랍비라고 칭함받는 걸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은 높이 있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에 의해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 원어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세상과 영반대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 스스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낮은 자리에 섬길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교만해요. 낮출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세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확 낮춰버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는데 누굴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높여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는 바로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보여주신 그 본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낮아져라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그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발을 닦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들이 닦았어요. 근데 종들도 급수가 있었습니다. 급수가. 레벨루가 있었어요. 레벨이. 그래서 종들 중에서도 위에 있는 종이 있고 아래에 있는 종이 있어요. 다 종인데 상관이 봤을 땐 다 종인데 근데 이 종들 사이에서도 이게 레벨루가 있어요. 레벨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밑에 있는 그 마지막 아래 그러니까 하인 중에 종 중에 종이 이 발을 닦인 거예요. 주인의 발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였다는 것은 스승으로서 가장 낮은 위치에 가서 그 발을 닦으신 겁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천한 자리에 가장 더 천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옳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와 선생이 되어 그 당시 랍비들은 그러하지 않았죠. 내가 선생이 되었으니 너네들이 해 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런 섬기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하세요? 여기 보니까 본문의 9절 아버지라 칭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시 아버지는 그 가정 안에서 우두머리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의 그 생사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의 말은 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세상이 좀 바뀌었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러했어요. 근데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여러분 가정에서 좀 어떠십니까?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요즘은 자녀들이 더 무섭나요?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갑질하고 있어요? 그럼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어머니인데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사랑 안에서 먼저 섬겨주고 품어줄 때 자녀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족식 하신 것처럼 그 쓰레기 분리수거, 설거지, 화장실 청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안 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찔렸는데 제가 그러면서 저희 사모한테 했던 거 왜 먼저 태어나지? 먼저 태어나지 나보다 그 연하를 만나지 왜 그래서 이제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저는 여지껏 쓰레기가 뭔지를 몰라요.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잘못했구나. 마음속에 좀 이렇게 내가 좀 버려야 될 때는 좀 버리고 좀 치울 땐 치우고 그래도 화장실 청소는 제가 합니다. 그리고 힘든 거나 무거운 것들은 제가 해요. 좀 약간 이제 분리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희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곳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가정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섬김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교회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직분자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오늘 8절에 보면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을 가지게 되면 그 잘못된 사람들이 대접받을 위치에 올라가서 막 하려고 해요. 막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가면 특별히 개청 멤버, 그리고 교회가 오래되면 그 개청 멤버 중에 장로님의 자녀들, 더 오래되면 그 개청 멤버 장로님의 자녀, 장로님의 그 자녀들부터 해가지고 그냥 그 예전 저희 모교에도 그 있었어요. 새 집안이 만들었습니다. 아, 위세가 그냥 당당해요. 당당해. 직분을 가진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닦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새로운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할 때 자리를 내어주고, 제가 그 전에 그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장로님은 여기 계신 거 하나만으로 벌써 기득권이에요. 장로님은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사님, 권사님들도 본인들이 봉사하다가 내려놨다가 내가 이거 할래 그러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내가 와서 사람들 눈치 보게 되고 뭐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되나 쭈삣쭈삣 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올바른 바로 직분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그것을 감당하라는 바로 예수님의 바로 명령입니다. 청소하는 부분도 있고 화장실 청소도 있고 주방 청소도 있고 다양합니다. 저희 교회 보면 그러하죠. 저희 교회도 참 이러한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맛있게 밥 먹을 때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 저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혼자 막 개수하고 계세요. 재정 보면서 맞추고 계시고 우리는 편하게 먹을 때. 방송실에서는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이 자막 만드시고 뭐 하시고 매일매일 저렇게 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물 떠다 주시는 분들 계세요. 이 컵을 씻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찬양 준비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일찍 와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볼 때에는 이분들 잘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이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봉사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야 너는 왜 두 방송에서 머리가 그렇게 허여냐? 머리 흑채 좀 뿌려라. 그 얘기를 우리 지사님한테 했더니 지사님이 조명도 바꿔주시고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너무 이제 선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너무 지저분한 것 같다 했더니 깨끗해졌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온전히 돌아갈 수 있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예배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직분을 가졌다면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 하시는 분,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죠. 제일 안쓰러워요. 새벽에 이거 하려면은 빠질 수가 없어요. 새벽에 이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오셨구나 이게 알게 돼. 그래서 이게 물 하시는 분이 사실은 제일 알아주지도 않아요. 누가 보지도 않아요. 안 하면은 나 안 나오고 티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충성에 대해서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때요? 직장에서 여러분들 사업하고 직장에서는 내가 잘났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해서 성과가 났어,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 돌아갔어, 나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때문에 그렇게 잘 됐습니다. 물론 본인이 잘했지만은 당신 때문에 그렇게 잘 되었습니다. 본인이 잘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영광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별로 부족했던 거 아는데 저 사람이 더 잘한 거 아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잘했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참 축구 잘하는 걸 떠나서 이 인터뷰할 때 보면은 본인이 잘해놓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저에게 공을 잘 줘서, 우리 팀이 저에게 패스를 잘해줘서. 꼭 인터뷰할 때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려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가 잘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공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인격적으로도 참 이렇게 선수구나, 참 뛰어난 선수구나, 그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할 때 다른 사람들이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에요. 이제 군에 있을 때 저희 부장 별 2개예요. 그 부장님이 참 좋으셨어요. 이분은 인격적으로도 좋고 그 리더로서도 참 잘하시고 그리고 업무적으로도 뛰어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느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가 있어서 그 당시 외국에 이제 그 중국의 땡땡 총장님이 오시는 그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행사 브리핑을 이제 하는데 그 자리 이렇게 의전이 중요해서 자리를 다 이제 만들고 거기에 명찰까지 다 달아 놓습니다. 부장님이 이제 리허설 하는데 오셨어요. 자, 리허설 진행해. 근데 이제 엉뚱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저기 부장님, 저기 상석은 여기입니다. 여기 앉으셔야 된다 했더니 부장님 하는 말씀이 딱 그거예요. 내가 앉는 곳이 상석이야. 딱 그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에 참 오는 게 컸습니다. 자리가 상석이 아니라 그분이 상석이지요. 그분이 내가 앉는 곳이 상석이야.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어서 사람들도 그때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엉망이었으면은 내가 앉는 곳이 상석이야 그랬으면 아휴 저것도 안 따라 이랬을 텐데 그분 자체가 워낙 잘하셨던 분이셔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가정에서 여러분 모습이 어떠한지, 아니면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 사회에서, 특별히 사회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긴다는 것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 자녀구나, 내 어머니, 아버지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큰 자가 되려면은 두 번째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됩니다.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는 것은 삶을 통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자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 그런데 섬길 때 말로만, 이 주둥아리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동이 신앙. 그런데 그러지 않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조동아리 신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섬김을 행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하다라는 그 뜻이 그러해요.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만들어내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저도 지금 얘기해놓고 집에 가서 하지를 않아요. 쓰레기 이제 할 때 저희 사모가 버려다 줘 그랬더니 내가 남편인데 당신이 버려 이렇게 하면 이 조동아리 신앙인 거예요. 조동아리 신앙. 그래 알았어.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버려줄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실질적인 여기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어요. 그들은 여기 보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막 이야기해요. 이렇게 저렇게 막 가르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작 그들의 삶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이 없었고 실천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시끄러워 말만 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뭐 여러분 좋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제가 경험한 교회들 가면은 꼭 이게 라발라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광명 이 시에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커피숍 얘기하는데 커피숍에 가서 이제 앉아서 말씀 준비하는데 그 앞에서 여자 3분이 이제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요. 한 분이 막 계속 가리키고 있어요. 말씀에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고개 끄덕이면서 누구 그냥 그 전도사님 어쩌고저쩌고 누구 부장 장로님 어쩌고저쩌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좋은 이야기를 안 해요.
다 왜 안 해? 뭐야? 말로만 해. 뭐 어쩌지? 그래서 들으면서 본인은 성경 말씀에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쓸데없는 말을 하고 문제를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앉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야, 이 조동아리 신앙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조동아리 신앙들 교회의 문제는 이 조동아리 신앙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랍비를 보면서 저희 조동아리들 저것들 그냥 어떻게 근데 조동아리도 중요해요. 왜냐 예수님께서 말기하신 거는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이고 하니까 잘 듣는데 그러나 그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라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목회자들 중에 목회자들이 참 안타까운데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말로만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말씀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목사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만 해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할 때 말씀은 그 목사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은 잘 듣되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행동해라. 말씀을 들었으면 알면 행동해라. 저기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데 왜 사람들 저 쓰레기 안 주워? 자기가 줬으면 되지. 자기가 줬으면 되잖아요. 왜 사람들 예배 안 나와? 자기만 잘 나오면 돼요. 남들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 행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을 통해 가지고 큰 자의 위치에 올라가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참 큰 자다 하는 그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속이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참 재밌죠. 여기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그 다음에 다른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의 그 원어의 의미는 좀 어려워요. 찾아보니까 파라기조마이라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가 저도 좀 특별해가지고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오판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오판이 뭐냐 하면 이게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만 들으면 다 된 걸로 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참 좋다. 나는 분별할 수 있어. 나는 참 신앙이 좋아. 착각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괜찮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내 신앙은 좋아. 본인 스스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많이 읽었어요. 머리에 든 것 많아요. 바리새인들처럼 머리에 든 것 많습니다. 그런데 행하지를 않습니다. 행하지를 않아요. 지적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질만. 그러고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그러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 이런 뜻이구나. 참 뜨거워요. 들을 땐 참 좋아요. 그리고 본인이 참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너를 속이는 거야. 너 지금 오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았어? 그러면 행해야 될 거 아니냐. 말씀을 알았어?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알았다면 그리고 선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양심의 찔림이 있다면 그 찔린 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예전 아는 지인 목사님이에요.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화장실에 찌린 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몰라. 요즘에 그 화장실 청소가 안 되는지 막 냄새가 많이 나와 있어요. 목사님 치워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치우고 있다고 지금 치우고 있어. 나중에 이제 만났어요.
목사님 어떻게 뭐 청소 잘하고 계세요? 뭐 이제 봉사당번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딱 얘기를 하세요. 왜 냄새 나는지를 알았대요. 왜 냄새 나는지. 뭔데 왜? 했더니 아니 예전에 교회가 개척했을 때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겠죠.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그 권사님이 화장실 청소를 하셨대요. 깨끗하게 청소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오셨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교회 목사님도 안 계실 때 그때가 딱 비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딱 새벽 기도 끝나고 한 7시, 8시 언저리가 이제 교회가 딱 비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오셔가지고 이분이 화장실을 청소하신 거예요. 계속. 근데 교회가 조금 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교회 대부분이 이제 청소를 이제 많이 못하고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교회가 화장실이 깨끗하니까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나이가 드시고 이제 연로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환이 드셔가지고 이제 청소를 못 하신 거예요. 청소 못 해. 그러니까 당연하게 청소가 안 돼 있으니 냄새가 났던 겁니다. 냄새가.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야, 그 권사님 몇 년을 화장실 혼자 몰래 청소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해야 되나. 그래서 아니 이게 자기 안 좋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권사님 참 너무 본을 보여주셔서 이제 내가 해야 되나 그런 마음 참 이제 잔잔한 감동을 받았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래요. 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정작 자기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말씀을 가리켜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잖아요. 받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제 어떠한 의무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가리켜 놓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고 짐을 지어놓고 본인들은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모습.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함 메가스는 와서 찬양을 너무 잘하고 목사님처럼 설교를 너무 잘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묵묵하게 이 권사님처럼 수십 년을 묵묵하게 화장실 청소하신 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께 평가받을 때 너 그때 직장 생활에서 그 사람이 너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려고 잔머리 굴렸을 때 너는 그거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래 알고는 있지만 내가 이걸 감당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 내 마음속에 분노를 참고 내 마음속에 화나는 걸 참고 내 자존심을 참고 하나님 말씀 아래에 그것을 꺾고 순종의 마음으로 나갔을 때 너 그때 그러하지 않았냐. 너는 큰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큰 자가 된다라는 것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섬길 때 조동아리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온전한 섬김임을 행함을 통해서 드러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삶을 통해 가지고 그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큰 자가 되려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섬기는데 마지막에는 그 행동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사람에게 보이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자랑의 수단으로 삼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섬김의 방향성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고자 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구경거리게 되게 하다, 일부러 구경거리가 되게 하다, 일부러 쇼를 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쇼를 했는데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가 이 경문이에요, 경문. 이 경문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뭐 기도의 순간이나 뭐 특별한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띠로 묶어가지고 조그만 상자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 말씀을 놓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네가 중요한 거 기도할 때, 네가 중요한 일을 앞둘 때 그 말씀 아래에서 너의 행동을 평가하고 하라. 말씀을 가지고 하라. 아니면 이제 팔에다 이렇게 묶습니다. 묶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지고 행동하라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옷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옷이 여기 끄트머리에 술을 달잖아요. 이렇게 술을 달아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지 경건한지를 다시금 점검해 봐라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 여기 조그만 작은 상자인데 그게 아니라 이만한 큰 상자를 그냥 갖다 놓고 이만한 하고 그냥 술을 그냥 바닥까지 그냥 쭉 늘어뜨려 가지고 나 경건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쇼를.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다. 누구한테 보이라고? 하나님에게 하나님만 알면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마태복음은 이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가 더 추가가 돼 있어요. 요 같은 이제 관주에서 이 같은 일을 끝내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 쪽으로 가세요. 헌금함에 가가지고 앉아 계시고 헌금하는 걸 이렇게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과부의 두 랩돈을 칭찬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헌금통이 그 금속으로 돼 있어요. 금속으로 돼 있고 이게 당시 그 종이돈이 아니에요. 당시는 그 동전이 금속으로 돼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이 동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크기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동전을 딱 떨어뜨리면 거기 소리가 납니다. 따르릉 소리가 나는데 이게 액수하고 개수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달라.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부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돈 많이 쉽게 말하면 돈 많이 헌금했어. 그 자랑질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꽈랑 이게 해요. 근데 이제 그 과부는 조그맣게 두 랩돈을 가지고 거기다가 살짝 이렇게 놉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는 부자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헌금 그렇게 하지만 저 가난한 과부는 전 재산을 드렸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먼저 보신다.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한 행동들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신앙 좀 어떠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의를 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행할 때 그 방향성이 사람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는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이는 행동을 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의 자세가 경문과 옷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냥 그 술을 그냥 엄청나게 길게 하고 그냥 이만하게 가지고 막 사람들 눈에 띄게 하면서 나 경건한 사람이야.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섬김의 방향성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교만한 자를 배척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만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에 의해서 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겸손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여 세워주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12절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라기는 여러분들 마음이 사람들에게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참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어요. 제가
이 목회자다 보니 사람들 앞에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 저도 모르게 이렇게 외식하려고 하는,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말씀이구나, 그 마음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저같이 이렇게 뭐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헨리 블랙커비의 그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이제 왜 목사가 되려 하는가, 이제 그런 책인데 번역은 그 부르심의 힘이라는 근데 번역을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가치가 큰 사람이 되는 건데 그 큰 사람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좀 이렇게 20가지로 좀 나열해 놨는데 제가 20가지는 다 읽지 않고 이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다시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의 가치는 자존심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은 겸손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큰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전문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큰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큰 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최선의 조건으로 협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최선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모습 담기를 추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이해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품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정상에 올라가서 지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가장 큰 섬기는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이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품이 행복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궁할 때를 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스스로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하라 이야기하지만 큰 자는 하나님의 우리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큰 자는 주도권을 잡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큰 자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5번이 참 마음에 왔어요. 최선의 조건으로 협상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행동이 중요하다. 아니다. 성품이 중요하다. 주도권을 잡아라. 아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각자마다 마음에 오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 가지가 참 마음에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의 큰 자인지 아니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살아가고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다시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큰 자가 되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큰 자가 되는 것의 목적은 바로 섬김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순종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사람을 향해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섬김의 방향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섬김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큰 자다라고 인정하시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가정에서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그때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